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영적 삶의 단계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는 약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내 연약함과 약함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영적 삶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삶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말씀의 주제는 그분은 강하시다, 주는 강하시다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말은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한 정도가 아니죠.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신비하신 분이라고 표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완전하고 위대하고 신비하신 분,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얼마나 완전한 분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크기가 현대 과학의 능력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직경이 약 500억 광년이랍니다. 광년, 그래서 광은 단위는 빛의 속도인데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40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4분의 3을 똑딱 한 1초 동안의 빛은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자,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린 거리입니다. 그럼 몇 킬로가 될까요? 약 9조 4,600만 킬로미터. 누가 참 친절하게 다 계산해 놓았어요. 이렇게 500억 번을 더 가는 거예요. 9조 4,600만 킬로미터 곱하기 500억. 이것도 직경입니다. 직경. 우주의 직경. 우리의 가진 숫자의 개념으로는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우주의 크기는 그냥 크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롭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바깥 세상, 즉 우주의 크기를 더듬다가 이 소위 거시적 우주, 매크로 유니버스에 가늠할 수 없는 이 크기에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또 미세 우주, 그걸 마이크로 유니버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우주를 탐구하다가 다시 한번 화들짝 놀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입자까지 쪼갤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게 되면서 막 계속 놀라운 사실을 발견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물질의 입자도 완벽한 형태의 존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생명체가 가진 소위 유기적 시스템이 놀랍도록 완벽하다 하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진 세포가 약 100조 정도 됩니다. 100조, 100개가 아니고요. 그 중에 단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100조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그 어떤 발명품보다도 더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주는 크기도 놀랍고 작기도 놀라워요. 요즘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들이 동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리학 개념이 있어요. 보여주실까요? 미세 조정 우주라는 뜻인데요. Fine-tuned universe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적으로 아주 까다롭고 촘촘한 조건들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튠되어 있어야 된다. Fine-tuned. 정확하게 유지돼야만 그래야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개념이에요. 보세요. 서로 끌어다니는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오차가 생겨도 갈갈이 날아가 버려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 달과 지구의 거리에 1cm 오차만 생겨도 대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살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이 우주의 정확도는 아까 광년 말했죠. 1억 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화살을 쏘아서 지구에 세워놓은 요만한 관역에 정확히 명중하는 수준의 정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주에 이런 기적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과학자들은 연구할수록 그냥 놀라는 거예요. 과학자도 놀라고 일반인들도 그 정보를 보고 놀라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진지한 과학자들은 우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생명의 신비가 더 드러날 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과학자들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신론자들이 이런 우주의 놀라운 시스템이 빅뱅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발에 의해서 우연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죠. 물론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이론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빅뱅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연으로 됐다. 여러분 그럴까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로또에 당첨되었다 라는 말 들었다 할 때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틀림없이 조작이다. 음모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일일이 뭐예요? 사주 내리 누가 한 달만 계속 당첨되어도 뭔가 이게 기계를 조작했든지 뭔가 디자인된 뭐가 있다고 의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이 우주와 생명의 시스템들은 확률상 로또가 1년 내내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파인튠된 미세 조정된 시스템이에요. 이걸 우연이라고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뭔가 신비한 음모가 있는 거예요. 신비한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흑암과 혼돈과 어둠 가운데서 빛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땅에 온갖 짐승과 생명들을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가 창조되었던 사건을 과학의 눈으로 묘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세 고대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마주했던 그 자연과 우주에 대한 신비한 경험을 토대로 도저히 설명할 길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신앙의 눈으로 묘사한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밝혀낸 믿을 수 없는 원리와 현상들의 배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수천 년 전 성서 신앙인들은 이 신비한 모든 신비와 놀라움의 배후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간의 생생한 역사와 삶의 구체적 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놀랍고 신비한 어떤 힘과 삶의 배후를 계속 경험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홍해를 건널 때, 전신만고 끝에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렇게 발달한 문명과 군사력을 가졌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오히려 오합지졸이었던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을 때 그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가능치 않은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능하시다고, 놀랍고 신비하고 크고 강하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꼭 과학이나 성경의 보도가 기록이 아니어도 우리들은 저부터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대면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은 시간에 불현듯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의 의식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가장 수동적 시간은 잠에서 막 깨어날 때예요. 비몽사몽이라고 그러죠. 잠이 덜 깨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의 세계로 아직 넘어오지 않은 바로 그 순간, 비몽사몽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또렷이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내 의식적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내 의식이 아직 완전히 깨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깨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비몽사몽간의 이 인식은 내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무의식적 직관을 통해서 내가 느낀 하나님 인식이에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셔요. 아침에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우리 떡 떠졌어요. 누가 나를 깨웠을까? 아직 잠명종 안 울렸고요, 알람 안 울렸고, 내가 잠을 충분히 잤나? 바깥에 소음이 있나? 근데 그런 외적 장치에도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누가 내 생명을 불러일으켰을까? 신기하더라고요. 어제는 그토록 지쳐 있었는데 오늘 아침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어디서 걸까? 누가 내 심장을 하여금 이렇게 박동치게 할까? 누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속에 보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을까? 길을 걸어갈 때 왼발 다음에 왜 오른발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자동이 자동. 어떤 힘으로 나는 귀를 기울이고, 나는 바라보고, 나는 냄새 맡고, 나는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제 삶에 가득 찬 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그 무신론자이든 유신론자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를 다 인정해요. 성서시대의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큰 힘을 분명히 알아챘습니다. 우리도 예민한 사람들,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어떤 신비한 현존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의 지혜를 훌쩍 뛰어넘는 신비한 힘, 도저히 설명할 길 없는 강한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신비하고 강한 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 신비하고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신앙인들입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는 나는 약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주님은 주는 강하시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약하고 그분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는 돈이 없고 저 사람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약하고 저 사람 힘이 세다는 것을 안다고 합시다.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의 그 많은 돈, 저 사람의 그 많은 그 강한 힘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는 완벽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약하고 그분은 강하시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그분은 강한데 그 강하신 분이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분이 내 편이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너무도 아름답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도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말씀 아닙니까? 크고 강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목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니, 그분이 나한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솔직히 살다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기는커녕 부족한 일이 투성이잖아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커녕 지치고 고달픈 삶의 연속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누구에게는 목자가 안 되어주시기 때문일까요? 아니 하나님까지 사람을 차별하시는 걸까요? 혹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 해도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관계는 절대 형성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려움 가운데 전혀 주님께 도움을 안 청한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메시아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할 줄 모른다면 그 주님은 나의 목자는 아니죠. 내 목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도 있다.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로 삼으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목자는 누구보다 양을 잘 알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목자는 양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늑대가 이리가 나타나면 용맹스럽게 달려가서 물리쳐주죠. 상처가 나면 달려가서 싸매주죠. 벼랑 끝으로 달려가면 쫓아와서 다른 길로 인도해주죠. 주님이 바로 이런 내 인생의 목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 자체가 금방금방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어도 문제를 불구하고 문제를 헤쳐나갈 힘을 줘요. 주님을 나의 목자로 굳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기거나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힘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이래와 늑대가 나타나지 않길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늑대와 이래가 출몰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실한 목자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위대하고 크시고 강하시기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도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삶의 두 번째 단계예요.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주일이에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로 자식 있고 손주가 있고 올해 안에 손주가 또 하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제 아이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믿음의 자녀들도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어제 교육부서에 몇 장 사진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어릴 때 사진이에요. 잘 보시면 10년 전 됐는데요. 이 아이들 중에 이제 청소년 대부분 됐고 청년들 애도 좀 몇 사람 보여요. 예. 10년 좀 더 된 것 같네요. 그 다음 사진 봅시다. 그 아이들 중에 이제 딱 클로즈업한 사진 3사람 청소년 부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건 청년들 다 됐네. 얘들은요. 청년 됐습니다. 엄마들 젊었죠. 요즘 한 놈은 군대 갔죠 벌써. 예.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요 우리 아이들 교회 잘 안 보여서 제가 걱정해서 올렸어요. 빨리 교회라고. 우리 30 넘은 애기 때 모습입니다. 마지막 한더 뜯어주세요. 이거 이제 좀 나중에 잘 집에 가서 정지시켜놓고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 대부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대부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기 수련회 때 사진인데요. 지금 다 자라 청년 돼 있어요. 제가 저때를 회상하면 저는 애들이 언제쯤 자랄까, 언제 어른 될까, 잘 자랄까, 자랄 때 어려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늘 있었죠. 성경학교 보낼 때마다 수련회 보낼 때마다 걱정이 있었어요. 다치는 놈 안 생길까, 뭐 어려운 일 없을까, 이동 간에 사고는 안 나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어떤 끔찍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는요, 그냥 교회 애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소름이 막 끼쳐요. 교회가 어떻게든 아이들 잘 지켜줘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가진 힘으로 아무 애를 써도
결정도 도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마음이 간절해도 제 힘과 능력으로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완벽히 지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부모 돈 밖에 나서 이제 다 떠나갔는데 학교 나가고 다 돌아 무슨 수로 우리가 그들을 지켜줍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세요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본 것처럼 이 아이들이 벌써 다 자라 이제 청년되고 청소년 됐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아버지 어머니 말을 별로 귀담아지지 않을 거예요. 함께 어디 가자고 그래도 이제 뭐 바쁘다고 그럴 거예요. 진지한 충고와 권면의 대화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고 판단도 미숙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좀 더 나은 길이 있어서 제시해 주고 싶지만 이제 마음뿐일 거예요. 다 컸으니까. 그냥 혹시 실수를 하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더라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더 나은 선택의 길을 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다 컸는데 해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직 청소년인데도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장성해서 어른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 골라낼 수 있습니까? 애를 낳고 가정을 꾸려갈 때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줄 수 있나요? 그들이 고난 앞에 섰을 때 고난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해도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린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에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나 교회에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들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 인생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걸 통해 주님께서 저 아이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식 키우면서 또 수많은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분명히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내 목숨만큼 소중한 아이들이지만 내 힘으로 지켜줄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좌우할 수가 없고 내 지혜로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 너무나 정확한 사실, 이걸 빨리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약한 무력한 부모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우리 아이들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되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계 많은 여러분이, 약한 여러분이 너무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제발 강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목자요 저들의 목자이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들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시면 주님이 저들을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무능한 나를 내가 잘하니까, 나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목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고 놀라운 하나님께 저들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어 달, 석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모로 살았는가가 아이들의 믿음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가정에서. 목자인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아빠 뭐 혼자 걸어가는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가? 주님 보시고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세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적 삶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 주님 목자로 내가 알고 주님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 자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한 단계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